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역사는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들도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한 그 피조물이 누구냐? 그게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의 정체를 올바로 잘 알아야 내가 혼돈에 빠지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창조하셔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북과 관악기까지 맡겨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중에 10가지 보석을 다 맡겼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왜? 완벽하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먹은 루시퍼를 더럽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먹을 때까지는 완벽했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데, 그렇게 뭇별들 위에 뛰어내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아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피조물은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동산에 있던 루시퍼도 여러분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는데, 하물며 땅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시켜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아래에서의 역사는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쫙 나와 있잖아요.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더러운 마음을 가질 걸 모르셨다, 그럼 하나님 아니죠. 그런데 어리석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루시퍼한테 속았다. 벨소리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령 받아요. 그런데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성령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바꿨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돌이키라. 그럼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바꿔가지고 책망도 안 들었는데,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았다. 그럼 뭔데?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자기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 하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으려나?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또 누구 때부터 우리 부모도 뭐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서 충성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해서 전도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혈통이 난데 하나님 안 봐주실라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예수님이 그러면 왜 자기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찾아왔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잖아요. 자기와 같은 핏줄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까?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닫질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큰 그림은, 창조하신 그 그림은 그게 보여야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그게 안 보이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어디에 거하든 간에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는데도 못 보면 어떡해.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지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인 남유다가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첫 번째 침공했을 때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잖아요. 제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라. 시드기야 왕한테 그렇게 권면하고 안 듣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라고요. 스기야 왕 때 보세요. 사네립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을 군대를 끌고 와서 총동원령한 거지.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침공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랍사계를 통해 갖고 공갈 협박도 하고 폐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이방인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의인 10명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나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자들이 있는데, 거룩한 자들이 있는데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그때는 여러분, 누굽니까?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가 다 예루살렘이 있을 때야. 왜? 남유다가 무너지기 전이니까. 시기야 왕 때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랍사가 일어나서 공갈 협박을 하고, 히브리 말로 막 공갈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시기야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사내립이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침공하려고 그러니까 선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시기한테 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호장담을 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밤에 18만 5천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렸어요. 네? 누가? 하늘의 군대가. 그럼 성경을 잘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들의 역사. 그게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을 있어도 내가 유황불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의인이 이사야 선지자나 그런 소년들이 있는데 멸망시키겠습니까? 사내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끌고 왔다가 하룻밤에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거 보이지 않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말 듣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죽으라고 그럴 때 죽었으면 그렇게 허무하게 안 끝났지. 죽으라니까 죽기 싫다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가지고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그 15년 동안에 누굴 낳았어요? 3년 만에 므낫세 낳았잖아요. 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므낫세가 보세요. 50년 이상을 왕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온갖 악행은 다 행했어요. 남유다가 망할 때 뭐랍니까?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므낫세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남유다가 망한다라고 분명성이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죽으라고 할 때 죽었으면 그렇게 안 되지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도 깨끗이 하려고 정화시키려고 모세가 만들었던 불뱀도 다 치워버리고, 아니 노뱀이죠. 노뱀도 다 치우고 깨끗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자식도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래 보라고요. 결국은 어떤 결과가 왔나? 그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종을 통해서 분명히 더 이상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죠. 조금 더 살아서 세상에 좀 영화도 누리고 영화도 보고 자녀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보고 죽으랄 때 죽었으면 문하세 같은 악한 아들이 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성경을 잘 보라고요. 이게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요? 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한테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침공하러 왔던 이방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잖아요. 요럴까 저럴까 계속 재는 거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울며 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그러지 말고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면 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라고. 약속을 믿으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얻어 터지고 옥에 갇히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물구덩이에 빠침을 당하고 온갖 소문을 당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해도 듣나요? 안 듣지요.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딱 나누잖아요.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요나가 아수르가 백원 국가에 있는데 느느웨에 가서 아수르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앞으로 40으로면 불로 멸망한다고 그게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요나서 읽어보세요. 무서우니까 도망가잖아요. 가서 내가 이 얘기했다 그러니 요즘 말하면 뼈도 못 추리게 생겼으니까 배 타고 다시 새로 엿봐서 다시 새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다고 도망가집니까?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한 거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에 불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수리의 왕에까지 들어가니까 망한다고 그런다. 불로 멸망한다고 그런다. 패권 국가의 수장이 그 소식이 귀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까지 다 금식해라. 짐승까지 금식령을 내렸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일까요? 한 800년, 850년, 한 8,900년 되겠죠. 8,9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계속 표적을 구하니까 하늘에서 온 표적을 자꾸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도록 돌이키면 회개하면 이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신 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 46년 동안이나 진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진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지. 주님이 왜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해.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해서 갖가지 위협이나 갖가지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려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삽시간에 무슨 바람이 불어요? 복음의 바람이 불어요. 복음의 바람이. 120명이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도 그 난리가 났는데 120명이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사람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안디옥이나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몰려들었다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나요? 안 됐잖아요. 이방인 중에는 니콜라라는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판이 된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7 집사 중에 하나로 선정됐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유대교에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핍박은 문제도 아니야.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그 7 집사 중에 하나의 그 마지막 첫 번째 선교자인 스데반 집사 보세요. 돌을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책망하니까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이 누가 남겼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지. 사방으로 다 흩어지니까 예루살렘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나중에는 부르심 받은 교회를 잡으려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 다마스카까지 사울이 가는 거 안 봤어요? 사도행전이 기록됐잖아요. 대제사장의 문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거절하면 돌로 쳐 죽이듯이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터진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이 화가 있을지라고 한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우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AD 70년에 역사적으로 기록됐잖아요.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렸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정확해. 성경에 빠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하늘 아래에
모든 민족이나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손에 움직이는 거지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모델로 그러면 샘플로 하고 사도 바울이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잘 봐라. 오늘날도 똑같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늘 아래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북아수르에 수도 니느웨에도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지. 보여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침공했다. 해서 얼마가 죽었다. 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측이 하겠지요. 무기가 얼마나 있으니까 어떻게 하거든. 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벌써 1950년이니까 한 3년 됐나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일요일날 다 군인들 내보내고 주일날이라고 그랬고 휴가 보내고 그러니까 6월 25일날 새벽에 4시에 야음을 tum타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북에서부터. 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민족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번에도 보세요. 하마스가 언제 침공했어요? 안식일 날이잖아요. 안식일 날. 그 전날은 또 장막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축제를 하고 거룩해야 될 민족이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는 것을 올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에스겔 37장인가 8장 9장인가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는 자들을 갈고리로 아가리를 끌어다가 치러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야지요. 그들이 치고 오고 싶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갈고리로 아가리를 껴가지고 강제로 끌어다가 이스라엘 치러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룩해야 될 민족들이 이름만 거룩해. 겉만 겉만 거룩한 척하고 속과 거기 전혀 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지. 우리가 선민이다.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거룩한 자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믿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배워라.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만 있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든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